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몰락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의 가문에 대한 숙청 작업을 감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다윗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로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들추었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결국 두 다리를 다쳐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4절을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로드발이란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목초지가 아닌 곳, 즉 풀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황무지였다는 거죠. 사울의 가문이 무너진 후 풀도 제대로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것도 절뚝발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무슨 낙이 있고 무슨 미래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다윗의 왕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라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차츰 나라가 안정되어 가고 평안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무엘 7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지난날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시골에서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 다윗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그는 다윗이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새롭게 왕이 된 자는 선왕의 가족까지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다윗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설 때까지 전혀 그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 역시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런 시바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를 좀 비하시키면서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시바로서는 무비보셋의 등장을 썩 환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의 재산이 무비보셋에게 돌아갈 때도 시바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울 가문의 적통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이 역사 현장에 드러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불려지지 않고 있었던 그의 이름이 다윗을 만나면서 다윗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바로 이와 같은 그림은 무비보셋의 지위와 명예가 앞으로 다윗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먼저 사울의 모든 재산 소유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그 땅을 경영해서 무비보셋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자비의 핵심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을 옆에 두어 항상 자신과 함께 식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완전하게 왕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매일마다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7절, 10절, 11절, 13절입니다. 이렇게 네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대우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대로 아들에게 갚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의 결정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위치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40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부서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견고하게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워낙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라고 조롱했고요. 그때 다윗은 자기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을 치라하여 결국 여부서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속담이 생겼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런 속담으로 인해
정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담으로까지 남을 정도의 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함으로써 속담 같은 사항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대적의 집안이었고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납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까지 대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리를 쓰지 못한 장애인,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왕의 가족이 된 사건 속에 우리들에게 대한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는 사랑하지만 남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